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2절 신약성경 227쪽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지 않으냐? 일어나 주의 이를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간증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사람, 말하면 순수한 하나의 유대인이다 하는 걸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최고의 학벌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훈을 받아서 참 흠이 없을 만큼 다듬어지고 아주 바른 인격과 훌륭한 이런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이고 그러나 이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왜 그가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거기에다 동조를 했는가? 디모데전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해서 여러분 주위에서도 교회를 비난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런 사람은 다 그저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진리세계를 모르니까 그럽니다. 그럴 때는 서로 맞짱뜨고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믿어서 이런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엄청 핍박하던 사람들도 그들이 예수 믿고 나면 아주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오늘 사도 바울이나 또 이 근간이 요즘에 울산대 이 교수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기독교 엄청 박멸운동한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엄청 사방에 간증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저 미워하지 말고 이 사람도 그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빨리 깨져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저 늘 사람은 좋은데 미지근해 가지고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나오기 힘들어요. 전에 어떤 사람 제가 크리스마스 카스도 많이 보내고 만날 때마다 늘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그 20년에도 안 나와요 교회를. 조금 20년이 넘어요. 그런데 막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하던 사람은 그런 사람은 더 빨리 깨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 지난 6절에 보니까 5장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사울이 꼬꾸라지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180도로 변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복음을 충성을 하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냥 종교생활로 교회를 왔다 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스스로 나오셨든지 전도를 받았든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아주 좋은 일꾼으로 충성되이 믿음 지키다가 또 이런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마다 다 이름을 알고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사무엘도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 주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 엘리사장이 부른 줄 알고 나를 부르셨나니까 하서 보니까 나 너 안 부렀다가 더 자거라. 두 번째 부를 때는 엘리사장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불렀는데 그저 괜히 그저 잠자렸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사무엘도 그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오늘 이게 사울도 주님을 음성을 듣고 만나고 나서 10절 이하에 사울이 주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교회 왔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서 항상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인도를 잘 받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다메섹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면은 너를 어떤 사람이 그 지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메섹에 올라가거라 말씀을 하시고 딱 올라가는데 오늘 12절 13절 이하에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메섹에 올라가면은 너의 모든 행할 것을 누가 이룰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 오늘 다메섹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아나니아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가 좀 이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뭘 듣는 아나니아라 그랬어요.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여러분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왜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말씀했는가 하면은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의 골수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아나니아라고 말을 해야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할 때 유대인들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너무나 속화되고 세상화되기 쉬운데 경건은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고아나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우리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래 세상화되지 말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경건한 삶을 살면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한 것처럼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을 받고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베드로후서의 말씀한 것처럼 경건한 자는 하나님 어디서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시험 가운데서. 이거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오늘날 수많은 시험을 우리가 만나지만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것인가? 경건하게 사는 사람. 평상시 잘 모릅니다. 다 뭐 똑같이 교회 다니고 뭐 주여 주여 하는데 어떤 현실을 만났을 때 확실히 알 수 있느냐면은 어려운 시험과 역경을 만났을 때 평상시 경건하게 사시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 건져주셔요. 그래 주위에서도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야 저분은 기도 생활하고 그저 믿음 잘 지키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저는 그 말씀 생각할 때마다 전에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은행나무에 떨어진 그 권사님 아들이 하나 생각이 나요. 동네 은행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상처도 외상도 없이 그저 아무런
상처가 없이 그저 이렇게 보호해 줬습니다. 동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은 지기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우리의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런 시험과 이길 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면하지 아니하시고는 시험까지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말씀 묵상하는 생활이나 교회 봉사하는 생활이나 교회 모이는 생활이나 우리 다 경건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느낌 맞지만은요, 한 주간 동안도 막 사방에만 돌아다니시다가 주일날 1시간만 딱 나와서 앉아 있으면은 냉랭하고 마음의 어떤 감동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만큼 마음속이 세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은혜 받기도 하고 은혜 받지도 않을 때도 있고 또 억지로 나오실 때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좀 지루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배당에 늘 매일 오시면은 경건 훈련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나 세상에 속화되지 않고 내가 바로 가는 길 이 길이다. 그래서 딱딱 시간 되시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야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관리하고 이런 경건 훈련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아나니아는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라. 물론 사람이 완전한 사람 없지만은 우리가 성도 안에도 서로 칭찬받을 만한 신자. 그래서 사도행 6장에서도 교회 집사로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어떤 사람을 교회 집사로 세우라 했어요. 칭찬받는 사람. 그래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이 완벽한 사람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이 기본은 하고 무엇이나 A범죄를 잘 지켜서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래야 그런 사람이 앞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송에 유튜브로 나가겠지만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프로젝트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 할 수 없고 그저 누구 보고 좀 내라 그러고 누구 보고 내라 그래서 하나 해드렸는데 내가 그걸 인사를 받으려고나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직까지도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앞으로 그런 걸 해줘야 되겠나 싶더라고요. 아쉬울 때는 참 목사님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돈 내려서 하나 딱 달아줬으면은 지난 한 주간 전에 벌써 한 주간 지났는데도 감사하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앞으로 해줘야 돼요. 그냥 관둬야 돼요. 그저 아쉬울 때는 말하는데 하고 나면 저 입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무엇이나 인간관계 속에 A범죄를 잘 지키고 물론 사람이 완벽한 사람 없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욕먹을 만한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하지 말고 우리 한들 삼가 조심하면은 얼마든지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부족을 그저 줄여서 사람에게도 좋은 관계. 참으로 예수 믿어 중시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완벽한 사람 없다 할지라도 남에게 욕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서도 믿는 자의 본인들이 생활하고 교회 와서도 그저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은 무엇이나 좀 본이 되어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가을에 배가 누렇게 익어서 고개 숙이고 있을 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요. 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이런 성화된 모습을 통해서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참 존경할 만하다. 자, 우리가 이런 인격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초신자도 아니고 예수 믿는 수십 년 돼서 이미 성자가 되어 마땅하는데 여전히 비난이라 받고 욕을 먹는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 생활 다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했다고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칭찬받을 만한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인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몰라서 그랬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다. 그래 유대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아나니아가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A라는 사람을 알려면은
A라는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사람들은 유유상종이거든요. 끼리끼리 놀아요. 자기 코드가 많은 사람이 노는데 A라는 사람을 보려면 A라는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인가? 원래 사도 사울을 갖다가 그저 아나니아가 소개하면서 이를 변호하고 정의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사울을 소개해야 유대 사람도 사울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 이거 아나니아가 인정하는 거 보니까 사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건 참 얼마나 기이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도 바르게 잘 세워져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서도 신앙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 친구로 사귀고 이런 좋은 멘토를 가진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아담의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동물은 고린도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자기도 모르게 악한 친구를 가까이 사귀다 보면은 점점 선한 행실이 더러워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눈을 뜨라 그럽니다. 이 다메섹까지 올라갈 때 앞을 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인도를 따라서 다메섹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 13절에 보니까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이고 하늘에서 그냥 빛이 쾅하게 그냥 서치라도 비쳐가지고 앞을 보지 못했는데 다메섹에 올라가서 이제 아나니아 만나고 나니까 아나니아가 그저 다시 한번 보라 하니까 그저 사울이 즉시로 쳐다보는 순간에 이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참으로 예수 믿어 중생한 사람은 눈이 두 종류예요.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 여러분 사울이 지난 날에는 육신의 눈이 밝아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나니아를 만나는 순간에 이제는 영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눈이 밝아져야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런 진리가 귀한 줄 알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가 확실하게 깨달아서 세상의 것은 신령한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딱 발견하고 나면은 세상의 것은 다 초라하게 보이고 진리가 참 귀하고 하나님 나라가 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소중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고백을 하잖아요. 과거에 엄청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것은 다 뭘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더라. 시각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을 때는 보이는 것이 최고로 소중한 줄 알았는데 이런 신령한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세계를 딱 바라보고 나니까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로 진리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 나라가 귀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신가.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영적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발견하고 이런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 환경이 피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아나니아가 증언을 합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증언하냐면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이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이것도 참 얼마나 귀한 은혜의 선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창세전에 선택을 해서 때가 되면 불러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하나의 그릇으로 사도로 하나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오늘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나오셨든지 전도를 받으셨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부르셔서 가장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택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왜요? 세상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에게는 이제 확실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과거에는 자기 뜻을 따라 살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렇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택에서 불러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내 임의대로 지난날에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지난날의 삶을 다 청산하고 앞으로 미래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라. 지난 13장에서도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이곳이 잠들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세상 출시하면 성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공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간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실패자로 봅니다. 왜요?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얼마나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 무슨 구원자냐, 한편 강도는 비난하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은 너도 살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그래 십자가만 생각할 때는 실패자로 생각을 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인류의 대성공자가 우리 예수님이신데 항상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항상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실한 뜻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섭리와 계획 가운데 앞서가시면서 착착 인도하기도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그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얼마나 주위에서 많이 만류를 했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 각오를 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그래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로마에 가서 저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에 이런 비전을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걸음을 하나하나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확신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런 인격적인 체험하고 나서 바울, 너 당신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냐,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의인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 지는 사울아 사울아, 7절에도 그래요. 사울아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직접 사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사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9절에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못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려지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각자에게 주어진 이런 네마의 말씀을 주어서 너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그런 주님의 그저 음성을 애누리하지 말고 받아서 믿고 순종해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걸어가기 때문에 가다가 방황하고 실패하고 또 삶과 생활 가운데서 그저 곁길로 가다가 일생을 세월만 보내고 그저 방황하는 인생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다 조목조목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뜻을 알게 해준 사람이다. 너는 예수를 본 사람이다. 너는 주님의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이런 경험을 한 사도 바울에게 또 아나니아가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1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다 같은 목소리로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그런 것이 보고 들은 것이 뭐가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런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아주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 가령 예를 들어서 몸이 병이 나서 아주 힘이 들었는데 약으로도 못 고치고 의사들도 잘 못 고치는데, 만약에 새벽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고침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병들어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 아주 좋아요. 아무개 엄마, 아무개 자매님, 나도 힘들었어 그때. 그런데 약을 써도 잘 안 나서는데 새벽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나서버렸어. 그래 너 당신 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든가 하나님 예배 생활이나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보고 들은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가끔 그러잖아요. 뭐 허리 디스크다, 목 디스크다,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그 디스크는 여러분들 다 경험한 바지만은 병원에 가봐야 맨날 무슨 약만 줘야 진통제만 주고 또 무슨 뭐 재활 하라고 하지만 그냥 힘들어요. 그러자면 그 다음에 그래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거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약을 쓰기도 하고 수술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 참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디스크도 너무 힘들면 다리도 저리고 그저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하는데, 그래 세상 의사보다 의사 중에 의사 된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은 통증도 하나 없이 돈도 안 들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요. 이것도 경험을 해보셔야 그래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보고 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셨는가? 그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만은 이제 로마의 엄청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조금만 힘들면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나 이런 고난의 여정을, 엄청 힘든 과정을 잘 겪고 나면은 노마에 가서도 아무리 핍박이 있고 멸시와 천대와 조를 만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런 과정을 겪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노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합력해서 다 유익되게 할 것이다. 모든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하기 때문에 주의 현실인 줄 알고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도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까칠까칠한 현실을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그저 원망하지 말고 그런 과정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면은 나중에 어떤 조그만 어려운 일 많았을 때 그거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해요.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에이 그까짓 그냥 기도하면 나가면 되지. 이겨나갑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도 당신은 택한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 사람이다. 당신은 예수를 본 사람이다. 당신은 예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당신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잘하죠. 하나님만이 경험을 했죠. 하나님 얼마나 경험을 했어요. 또 아나니아 같은 유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 변호해 주죠. 그런 수많은 환경을 겪으면서 민족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요즘 종종 보면은 그저 뭐 금수저 은수저 많이 따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이런 거 어떻게 줄을 잘 서가지고 그저 하루에 출첵기를 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떤 처치 타임지에서 뉴스 할 때는 그러더라고. 그 사람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 다 무임승차한 사람이라고. 그게 무임승차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제도 목사님이 저걸 자랑하더라고요. 뭘 자랑하냐면은 연세가 이제 몇 살 되면은 이 전철 그냥 탄 그 나오죠. 60, 50입니까? 그 무료 카드 있잖아요. 카드. 그걸 꺼내서 자랑을 해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목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당신은 늙고 계신 걸 못 느끼고 삽니까? 돈 내고 탈 때 좋은 줄 아시라. 돈 내고 탈 때가. 돈 내고 탈 때는 젊지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냥 공짜로 하기 좋은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구나. 저는 어느 교수님은 저한테 그래요. 그걸 타면서 마음이 엄청 낙심이 됐대요.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무임승차가 좋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나 그래도 돈 주고 타고 타는 돈을 내고 타서 승차한다고 하는 것은 나 뭘 느껴 아직까지? 내가 아직도 젊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필요해서 다 훈련 옛날에 시키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메섹에 올라가니까 아나니아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하나 증언을 하면서 당신은 택한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다. 당신은 예수를 본 사람이다. 당신은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16절에 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와서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16절 마지막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망설이지 말고 마음의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그저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게 주의 이름을 불러 하는 말씀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뭘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중생한 사람은,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임을 시인하는 사람이래야 아버지 앞에 가서도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럼 어디 가시든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구원받은 징표로 이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은 다 죽고 새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자, 하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또 너희 죄를 씻으라. 죄 씻은 표로서 세례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인도를 착착 받아 나가는데 다메섹에 가서, 그래 지난 그 11절에 10절이랬죠. 10절에서 말씀한 대로 무엇을 하리까 말씀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메섹에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말씀했는데, 그 누가 이르리라 하는 그 누가는 누구예요? 아나니아잖아. 아나니아. 이것도 참 너무 참 진리가 귀합니다. 네가 다메섹에 가면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앞으로 할 것을 다 안내할 것이다. 이건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준비해 놓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준비해 놓으시고, 무엇이나 다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다 필요한 거 다 공부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다 협력이 유익되도록 앞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우리에 적용을 해서 항상 주님만 질문을 하세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은 필요한 걸 다 준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고 들은 것을 오늘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 늘 간증하고 전하는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